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53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특별히 세 가지의 주의를 집중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의 위격, 그의 직분, 그의 은사 혹은 활동이 그것이다. 영이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원인의 뜻으로 쓰일 때와 이제 결과의 뜻으로 쓰일 때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원인의 뜻으로 쓰일 때는 창조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나 창조되지 않은 원인, 그러나 창조된 존재 혹은 힘, 이렇게 창조되었느냐 창조되지 않았느냐로 원인의 뜻으로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그러나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천사도 영이라고 할 때, 또한 바람도 스피릿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창조된 존재 혹은 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결과 혹은 움직임 그 자체를 뜻하는 경우에 공기, 그리고 영향력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이제 결과, 움직임의 결과 혹은 움직임 자체를 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이라는 용어가 영향을 주거나 움직이는 원인을 뜻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는 제3위 하나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냐?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영향을 미치사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성령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격 중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동등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례의 주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은사로 착각하지 말아라. 성령은 은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주장이고요. 은사들과 구분되는 명백한 증거,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 될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와 성령을 구분하고 있고요. 성령은 이처럼 제3위 하나님으로서 독자적인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및 성자와 동등하시다라는 것은 신적 본질에 속하는 모든 속성들이 그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성령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죠. 또한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한번 보시면 이적들,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일, 또 사역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시는 것, 구약시대에 특히 그랬고요. 성령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영감하시고 성례의 시행도 성령과 연관되어 있고요.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드러내는 일 성령께 돌려지고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모으신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조명하신다. 성령은 중생과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성령은 경건한 자들의 삶과 행위를 다스리고 통제하신다. 시험 때에 위로를 주시는 분 성령이시다. 성령은 경건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시험의 능력을 대적하여 끝까지 보존하신다.
또한 성령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 성령은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다. 성령은 또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능, 직분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화를 강조할 수 있겠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분, 그렇죠? 교훈하심, 또 하나님과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시험의 때에 강건케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아까도 살펴보았죠. 우리를 조명하고 가르치심, 우리를 중생케 하심. 그때에 그는 우리 마음의 새로운 느낌과 바램과 성향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신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세례는 중생 그 자체요. 요한과 다른 사역자들의 외형적인 세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령의 세례는 중생 자체, 그리고 요한과 다른 사역자들의 외형적인 세례는 그 중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로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겠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의 지체들이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사 예수의 은덕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성령은 위험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며 혹은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신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사울은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하여 우르시누스는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몇 가지 은사는 받았으나 구원과 관련된 결정적인 이 양자의 영은 받지 못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회심과 양자됨은 택한 자에게만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과 그 차이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사들을 구분합니다.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는 반면에 경건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특정한 시대에 예언을 하는 경우, 이적을 행하는 경우, 이 불경건한 자들도,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불경건한 자들도 공통적으로 누리는 은사들에는 방언,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방언 해석, 예술, 과학, 지혜, 지식, 언변의 은사. 네, 이것도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불경건한 자들도 방언, 방언 해석.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도 어느 정도 그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누린다고 하여서 구원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을 해야 하겠네요. 경건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들, 성화와 양자됨에 포괄되는 모든 것들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중생, 응답 얻는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소망, 인내 등의 구원에 관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성령이 은사로 주신다. 그러나 학문이나 언어 등의 탁월한 식견을 갖춘 이들이 교회 바깥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의 결과인데 그런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도,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도 그러한 달란트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것들이 성령의 은사들로 인정을 받겠죠. 언어나 학문에 대한 지식은 가르치는 직분과 결부될 수 있고 성령의 다른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직분과 특정한 부분들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 아주 성령의 은사들로 인정을 받으며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죠.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두 분이 성령을 모두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뜻은 성자의 공로와 간구하심으로 일단은 성령을 주기를 성부가 원하시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성자의 공로와 간구하심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그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베풀어진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중생한 자들로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데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일깨우심은 물론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과 회심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알아도 성령이 중생케 하지 않으시면 구원함을 받지 못할 텐데 성령은 그 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교리를 믿도록 하시는 역사를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고 그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택하셨으니까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외식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나 또한 특별한 은사도 누리고 있으나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지식과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 이상 아무것도 받지는 못하는 자들, 이 외식자들 혹은 이교도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외식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로 우르시누스가 포괄하는 언어나 예술이나 기타 유익한 것들을 이교도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교도들은 지식의 탁월함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사들도 어느 정도 지녔지만 양자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없어서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자들과 그를 자기들의 모든 은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이외에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특별히 양자의 영을 가리키겠죠. 그 성령을 인정하는 자들만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구원함에 이른 자들만 또한 특별하게 또한 성령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목적에 맞게 누릴 수 있다라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만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게 태초부터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성령을께서 베푸시는 일상적인 방식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한 방식이다. 복음의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는 식으로 성령의 임재, 복음을 알면 성령의 임재.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오로지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만 역사하시며 그 외의 형태로는 전혀 역사하실 수 없다는 식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에 온전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 이외에도 성령께서 회심케 하고자 하는 영혼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회심케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과 관련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서 영원한 성령을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으로써 베풀어지신다. 성령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구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성령은 더욱더 많이 그에게 임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본성의 질서상으로는 믿음에 앞서나 시간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많이 받는다. 라고 우리는 두 가지의 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보존하는 일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임, 복음의 도리에 진지한 묵상, 그리고 복음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함,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꾸준하며 진지한 기도, 하나님의 은사들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령은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타락할 때에 그의 영혼에서 전에 느꼈던 즐거움, 그의 양심의 순결함, 그리고 기타 다른 은사들을 상실하였죠. 그 때문에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러나 성령을 완전히 다 상실했던 것은 아니다. 양자의 영까지 상실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실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을 유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할 때에 교회의 사역을 멸시한다거나 복음의 도리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도리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읽기와 권면과 가르침에 전념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입니다.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질 때,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성령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실이 가능한 성령이란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자의 영은 아닌 일종의 이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달란트 정도의 성령의 은사를 일컫는 것일 겁니다. 성령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 구원에 필수적이죠. 그가 없이는 선한 것을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행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중생할 수 없고 그에게 순종할 수 없으며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다. 구원에 필수적인 존재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그의 결과들 혹은 은사들로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중생, 믿음, 양심의 평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 등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망의 위험 중에서 위로가 있다면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견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한 기도가 있고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극히 확실한 증거들로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죠. 구원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시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은사를 더 풍성히 할 수 있다. 성도를 중생케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며 보존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